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를 상가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어요. 상가로 새로 들어가서 교회로 이제 다 꾸미는데, 그때 이제 목양실을 만드는데 이 어디다 만들까 하다가 이왕이면 좀이라도 공간을 많이 절약하고 활용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화장실에다가 목양실을 만든 거예요. 화장실에. 그러니까 1층에도 화장실이 있으니까 2층을 예배당으로 썼거든요. 2층은 그 화장실 자리에다가 목양실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해서 뭐 화장실이었지만 화장실로 쓴 적도 없고 새 집이니까 이제 깨끗하게 이제 목양실로 해서 아주 근사하게 잘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무슨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1층에 화장실을 보려고 이제 왔다가 잠겨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또 머리가 좋아요. 여기 2층에 가면 또 화장실이 있겠지. 그래가지고 2층 올라가가지고요, 내 사무실 화장실인 줄 알고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준비까지 하면서 이러고, 그 사무를 보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때 생각이 지금도 나네요. 어떤 아저씨가 뭐 그래도 잘 썼는데, 근데 내가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늘 아쉬웠던 게 있어요. 뭐냐면 창문이 없는 거예요. 창문이. 그렇죠? 원래 화장실 용도로 만들었으니까 화장실에 창문이 있나요? 없죠. 뭐 조그만 환기통은 있지만 창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늘 거기서 이 사무를 보면서도 창문이 있었으면. 창문이 있어야지 가끔 탁 일어나서 좀 어깨도 피고 창밖도 보고 창문도 열어가지고 좀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좀 그러고 싶은데, 이놈의 사방이 벽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일하면서 늘 내 마음속에 올해는 꼭 여기 벽을 타가지고 창문을 만들어야지 하다가 그냥 거길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창문이 있어도 창문을 열지 않으면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쁘잖아요. 늘 삶이 똑같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쁘고 하다 보면은 사실 창문 열 때가 별로 없이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창문은 뭐 하라고 있는 겁니까? 열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창문을 열지 않으면 그냥 벽으로 놔두지 뭐. 창문은 열라고 있는 겁니다. 가끔씩 열어서 공기도 환기시키고 뭔가 내 마음도 리프레시, 좀 신선하게 만들고 새롭게 생기도 불어넣고 기분 전환도 하고. 올해는 여러분 가끔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하루에 한 번쯤 마시는 일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문을 여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3가지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8장 6절로 한번 가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더라. 아멘. 여기 40일을 지나서 그랬어요. 40일.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지가 40일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타락하셔서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오고 150일이 온 세상 동안 150일 동안 온 세상이 이 물에 잠기게 됐어요. 노아의 방주는 40일 동안 아라랏산에 있었는데, 이제 노아가 산꼭대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문이 이 천장에 있었는데 그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번갈아 날려보면서 뭘 하는 거죠? 바깥의 상황이 어떤가? 물이 다 빠졌나? 나가도 되나 안 되나? 그걸 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 방주 안에서 골방에서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고 세상과 소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열어야 할 창은 뭐냐? 소통의 창이라는 거예요. 소통의 창. 방주에서 창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세상에 내보냈던 것처럼, 그래서 바깥 세상을 알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도 세상과 고립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세상의 창을 열고 세상의 상황을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대처하고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 뭐죠? 영어로 섹트화 됐다고 그러는데, 이단이 뭐냐면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힌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은 처음부터 내가 이단이야 라고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점점 그 집단이 고립되고 세상과 단절되고 전혀 세상과 맞지 않은 엉뚱한 생각,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세상이 지금 울고 있는데 교회만 막 웃고 있어요. 또 세상이 막 웃고 기뻐하고 있는데 교회만 막 울고 막 분노하고.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 새신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이제 집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익숙지 않지만 이제 이분이 처음으로 재직회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근데 회의 도중에 이 새신자가 어떤 여성 집사를 보고 아주머니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 터졌죠. 교인들이 다 갑자기 그렇잖아. 갑자기 뭐 집사님 그러세요. 갑자기 저 아주머니 그러니까 빵 터져가 다 막 깔깔깔 먹고 막 웃었는데 이 새신자는 이제 얼굴에 홍당무가 가야 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지? 당황하고. 익숙지 않으니까 교회가 용어가 익숙지 않으니까 하나의 해프닝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웃을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어떤 정치인이 저번에 보니까 뭐 여의도 사투리를 안 쓰겠습니다 그러는데요. 교회에도 사투리가 있더라 이거죠. 교회만이 통용되는 사투리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꼭 집사 직분 이런 것만 말하는 호칭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쓰는 말과 행동이 따로 있고 세상에서 쓰는 말과 행동이 따로 있고 이게 서로 많이 다르고 괴리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를 쓰고 회사에서도 좀 유별난 행동을 하고 뭔가 별세상 사람처럼 느껴지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유익하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국가대표가 아니라 뭐예요? 교회 대표입니다. 여러분이 다 가는 그곳에 여러분 한소만 교회 대표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노아의 비둘기가 되셔서 세상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마치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비둘기예요.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설이 있었는데 여러분 설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혹시 이거 좀 하셨습니까? 이거?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한 남집사님이 참 잊혀지지 않는데 그분이 이제 설 지나고 명리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설에 가면은 이제 그 처갓집에 가면 뭐 많이 있잖아요. 전 그 용어를 잘 모르겠더라고. 윗사람, 아랫사람 같은 사이인데도 뭐 쭉이 많이 있죠. 그럼 이제 항상 이 고스톱을 친대요. 그럼 자기는 마음의 준비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얼마까지 이뤄주자. 그래서 가서 열심히 같이 친대요. 교회 집사님인데 같이 막 치고 이제 돈 다 잃으면 이제 털고 쓱 이제 뒤로 물어나서 이제 같이 뭐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참 좋게 들었어요.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저런 것들 무슨 고돌이 나고 있고 이렇게 고고하게 있는 것도 좀 사실 그렇죠. 다 어울려서 막 웃고 노는데 자기만 다 이렇게 있는 것도 뭔가 좀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또 반대로 나는 교회 다니니까 세상과 싸워 이겨야 돼. 그래가지고 또 고돌판에 들어가서 다 따먹고 이 사람도 따먹고 이 사람도 타짜 완전 타짜야. 다 그거 가지고 명절 때면 예수 믿는 집사님이 그곳에 가서 다 긁어가지고 딱 간다. 이것도 좀 뭐 덕스럽지 않고 그 남집사님이 참 좋다라는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이구나. 괜찮은데? 다정하고 친절한데? 좀 이런 호감을 주는 비둘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그게 전도하는 길입니다. 왜? 사람의 마음을 여니까. 그래야지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열어야 할 장은 참여의 장입니다. 참여의 창. 우리 사무엘하 6장 16절로 가봅시다.
자, 같이 시작.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사울의 딸 미갈, 그러니까 다윗의 처죠, 왕후죠. 근데 여기 보니까 창으로 내다보다가 그랬어요.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다윗 왕은 오랫동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의 괴를 드디어 찾아온 겁니다. 여호와의 괴는 그동안 블레셋에 다른 나라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찾아오려고 애를 쓰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좋았던지 다윗이 막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여호와 귀 앞에서 막 뛰놀며 춤을 춘 거야. 찬양을 하면서 너무너무 신나니까, 너무너무 막 기쁘니까. 왜? 하나님의 괴가 왔으니까. 그래도 이게 얼마나 춤을 췄는지, 격렬하게 춤을 췄는지, 이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춘 거예요, 진짜. 성경에 나와. 막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막 개다리 춤을 췄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막. 근데 그걸 왕후 부인 미갈이 창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아유, 저 왕이라는 것이 채통도 모르고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이렇게 자기 남편을 멸시한 겁니다.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무슨 부창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누가 뭐 장구를 치면 창을 한다든가. 아니, 왕이 기쁨으로 기뻐가지고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찬양을 하는데, 왕후가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그 왕 옆에서 같이 찬양을 하고 박수하고, 여러분 여보 수고했어요, 당신이 그동안 노력한 게 결실이 됐어요, 같이 기뻐하고 춤을 추고 막 이랬어야 하는데, 왕후는 고고하게 창문으로 내다, 여기 그랬잖아요, 창으로 내다보다가 아휴, 왕이라는 게 저렇게 채통도 없이 쯧쯧쯧이면서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창을 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창을 열고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창 너머로 구경한 겁니다. 예배를 구경한 거예요. 다윗도 구경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 장의 마지막에 가면요,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끝나요. 아, 참 비극적으로 끝나죠. 아마 그 후로 다윗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창으로 내다보며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그 창을 열고 나와 동참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주보 컬럼에 썼잖아요. 참석과 참가와 참여는 좀씩 다르다. 참석은 뭐예요? 참석. 석이 자리에 석자니까 딱 여러분처럼 뭐 한 거예요? 앉았다 온 거예요. 그게 참석이에요. 어디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았다 오면 그게 참석한 거예요. 참가는 뭐죠? 거기 가서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가번호 몇 번은 뭔가 한 거예요. 참가한 거예요. 근데 참여는 여기서 더 적극적이죠. 이 여자가 끼어들 여자예요.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참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주인의 마음으로, 지도부의 마음으로, 집행부의 마음으로 뭔가 하는 게 뭐예요?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나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로 예를 들면요, 예배에 참석했어. 그럼 뭐예요? 자리만 대표놓고 온 거예요. 그게 참석이에요, 참석. 참가는 뭐예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사람과 인사도 나누게, 이게 참가한 거예요. 근데 참여는 여기서 더 나가서 뭐예요? 그 모든 예배 순서에 마치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처럼 끼어드는 거죠. 개입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없이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아까 우리 청년이 와서 여기서 대표로 기도했지만 대표로 한 거예요.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로 한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고, 찬양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다 입 닫고 있으면 찬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설교도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건 아닌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우리가 듣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설교를 우리가 참여를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대신방을 했는데 그 큰 교회라서 뭐 제가 맡은 부목사인데 제가 맡은 구역만 하더라도 뭐 한 80가정이 있게요. 뭐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신방 며칠 하면요, 하루에도 여러 가정을 매일 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당연히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을 설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참 신기하죠. 어제는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했는데
뭔가 좀 의미가 없고 재미도 없고 뭔가 설교하는 나도 이거 언제 하면서도 이거 언제 끝나지?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어떤 집에 가서 어떤 구역에 가서 설교하니까 그때는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막 웃음도 넘치고 막 깔깔거리고 막 아멘하고 막 뜨겁고 막 성령 충만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죠?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제가 숱하게 경험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완전 다르더라고요. 완전 은혜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은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설교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진다니까요. 참 신기하죠? 똑같은 내용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호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완전 그날의 설교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곳의 분위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참석만 하지 마시고 참가해서 참여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의 왕후 미갈처럼 자기만의 창을 만들어가지고 구경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기도하면 나는 이 시간 무슨 시간이에요? 어젯밤에 못 잔 시간, 못 잔 잠을 보충하는 시간이야 하고 그냥 졸고 있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기도하지만 이건 나의 기도야 하고 아멘 아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도 그래요.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면 막 주부가 열창에 나간 내가 생가번호 5번이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막 뜨겁게 열창을 해야지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지. 그냥 맨날 그냥 아유 저 찬양은 또 하네. 아유 목사님이 저거만 좋아하나 봐. 그리고 또 목사님이 또 좀 안 부르는 노래도 불러봐야지 하면 또 모르는 걸 불러 재미없게 이러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게 은혜가 있겠어요? 아는 노래 부르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야 막 뜨겁고 모르는 노래 부르면 역시 찬양에는 가사가 은혜. 가사를 따라 읽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죠. 아멘. 네. 설교 들을 때도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어떻다 저떻다. 오늘 저 내용은 나에 딱 맞네. 옛날에 제가 한 번은 참 재밌다고 해야 되나? 어떤 그 교회 안 다니는 어떤 집사님의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방문해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 저분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은 딱 우리 사위가 들어야 되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이러더라고. 내용 중에 뭔가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 자기 사위가 들었으면 사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집사님이니까. 그래서 끄덕끄덕 저 우리 사위가 들어. 이거 웃어야 할지. 그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이거 내가 좋아야 되는데 말하라 씁쓸하더라고요 제가. 근데요 그런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안타깝게도.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내 마음에 맞아 이건 안 맞아 저 생각은 틀려 이건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이 발 밑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가져가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복종시키는 마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미갈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자기만의 창문, 자기만의 고집, 아집, 자기의 경험의 창문 그 프레임 안에 가두어 놓고 보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더라도 미갈처럼 업신여기지 말고 평론하지 말고 그래서 저기 뭘 받겠어요. 올해는 여러분 모든 예배마다 미갈처럼 창 너머로 구경하지 마시고 창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교회당 안에 예배만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만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지난 한 주간의 모든 것이 다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여기서 찬송으로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일로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영어로 뭐예요? 서비스잖아. 서비스가 뭐예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뭔가를 내가 일이든지 뭐든지 제공하는 게 서비스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다 가정이든지 일터 했으니 그거 하셨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서비스가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런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을 할 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말 예배 드리듯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라도요, 작은 일이라도 어떤 만남이라도 어떤 행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구원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예배 드리듯이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리고 노는 것도 정말 예배 드리듯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음 주에 윷놀이대회도 그렇게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온 힘을 다해서 윷을 던지는 거예요. 온 힘. 예. 또 경기는 경기니까 또 치열하게. 행운꽃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으시고 1등 뽑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다. 예, 기부도 많이 하시고. 예. 표정이 다 안 좋아지네, 이 대목에서는. 웃자고 한 얘기예요, 또. 또 진지하게 받아들여. 무슨 말이냐면, 뭐든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평론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보자.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필드에서 그 장에서 뛰는 선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이에요. 성경의 지혜예요. 어디서나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즐거워지는 겁니다. 저 한쪽에서 그냥 그러지 마시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어야 할 창은 기도의 창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창. 예. 다니엘 6장 10절로 가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그 나라의 고관이 됩니다. 바벨론이 파르시아에게 멸망했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도 바뀌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왕의 사랑을 받았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마 오늘 같으면 진짜 타임즈에 나올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다른 신하들이 질투한 거죠. 왜 안 그러겠어요? 아니, 타민족에다가, 노예, 포로에다가 그런 사람이 총리까지 하고 계속 중용되니까 너무너무 시기가 되겠죠. 근데 심지어 꼬투리게 잡을 게 없어. 너무 완벽해. 그러니까 다 막 다니엘 어떻게 못 잡아서 안달인데 하나 딱 발견한 게 있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하나님 믿는 거야. 그래서 늘 이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걸 다 안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야. 왕을 자꾸 아첨하고 꼬셔가지고 왕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서 위대하신 우리 왕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존재나 사람에게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를 우쭈다 그냥 기분이 그러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포고령하고 직인을 찍고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 했죠?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나도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창을 활짝 열고 기도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니 만약에 다니엘이 그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아니면 창문을 닫고 몰래 기도했다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닐 겁니다. 왜요? 그를 죽이려도 원수들은 또 다른 꿈으로 깼을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위기는 또 오는 겁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기도밖에는. 다니엘은 이미 이 경험을 한 겁니다. 지금 나이가 몇이냐면 80이에요. 다니엘이 80이에요. 그 10대의 홍안의 소년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까지 수많은, 생각해보세요.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서 총리급까지 올라갈 동안 얼마나 많은 음해와 모략과 위기와 수많은 고난이 많았겠어요. 80이 될 때까지 이걸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은 게 뭐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도 다 기도로 이겨냈기 때문에 역시 또 기도로 그것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를 우리가 압니다. 어떻게 됐죠? 사자밥은 결국 누가 됐어요? 다니엘이 안 됐습니다. 다니엘을 의미하던 그 신하들이 다 사자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과 같아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역시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안 되다라는 거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해가 다시 또 됐는데 올해 모든 좋은 일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는 그렇게 축복하고 매일 여러분에서 새벽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살다 보면 왜 나쁜 일이 없겠어요? 나쁜 일이 없겠어요? 요즘 참 무서워요. 요즘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미국에서 그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막 이렇게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냥 꽝 해가지고 뭐 다 어떻게 살 수가 없겠죠. 당연히 다 죽고. 또 엊그저께도 또 무슨 일이 또 비행기에서 있고 말이죠. 우리나라도 무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김해에서도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야, 이거 두려워서 어떻게 비행기 타겠습니까? 무서워가지고. 실제로 제가 진짜 우리 집사람이 경험한 건데 무슨 비행기를 탔는데요. 어떤 외국인 여자분 한 분이 앉아있는데요. 이 비행기가 내리는데 진짜 팍 하고 있더라고요. 떨고 있는 것만. 근데 비행기가 무사히 도착했습니까? 그러니까 막 기뻐가지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예. 여러분, 비행기 안 타면 되나요? 안 타면 됩니까? 비행기 안 타면 다 해결됩니까? 아니거든요. 자동차도요, 지난 연말에 무슨 왜 블랙 아이스인지 뭔지 도로에 쫙 깔려가지고 뭐 40몇 대가 충돌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치밀하게 준비해도요, 남은 건 결국 뭐예요? 기도예요. 내가 아무리 다 했어요. 그래도 결국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한 거예요. 그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제는 기도예요, 기도. 이제는 기도예요. 다니엘도 그래서 알면서도 초연한 마음으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창문을 연 겁니다. 기도의 창문을 연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겨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난 여러분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안 일어나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왜요? 왜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려면 먼저 뭘 열어야 된다? 기도의 창을 열어야 한다. 기도의 창을 열어야 한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는 건 뭐예요? 습관이죠.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기도의 창문을 여셔야 돼요. 영원히 숨쉬도록. 내 영혼이 숨쉬도록. 제가 김창옥이라고 하는 강연가가 있잖아요. 김창옥인가? 아무튼. 근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재밌게 들은 게 있는데, 이분이 한 번은 도시가 막 복잡하고 매연도 많고 답답하니까 좀 공기 좋은 데로 가야 되겠다. 자연 좋은 데로 간다. 그래가지고 이 좀 외곽 지역에 자연 좋고 공기 좋고 숲이 이렇게 있는 신축 아파트에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요, 웬걸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좋은 데 왔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새집 증후군이라는 거죠. 새집.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새집이니까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 아파트가 숲속에 있어요. 자연이 좋아요. 공기가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곳에 있어요. 그러는데 도리어 새집 증후군으로 고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뭘 안 열어서? 창문을 안 열어서. 창문을 꼭 닫고 있으니까, 바쁘니까 창문을 꼭 닫고 있으니까 앞에 그렇게 숲이 좋아도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머리 아픈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자연 속에, 숲 속에 살아도 창문을 꼭 닫고 살면 자연 좋은 곳에 살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공염한 아파트 촌에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가르쳐 주는 진리가 이겁니다. 창을 열라는 거예요. 창을 열어라. 창을 열어. 여러분, 교회 오셨습니까?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기껏 여기 와서 마음의 창문을 꼭 닫고 가면은 별 소용이 있다 없다? 뭐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아는 것보단 낫겠지만 무슨 의미가 사실 있겠어요. 그리고 그 창문으로 구경만 해.
남을 구경만 해. 남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걸 구경만 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착각에 빠지기 시작해요.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런 착각에 빠지는데 뭐냐면, 창으로 보고 있는 걸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하나님을 창문 너머로 구경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내 사이가 다 보이니까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사실 뭐가 창문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지 않으면 그 투명한 창문으로 하나님과 내가 여전히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교회 나와서 보고 당하니까 나도 믿는 줄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착각이죠. 내가 열지 않으면 착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교회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너무너무 익숙한데요, 내 삶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왜? 내가 꼭 닫고 있으니까. 나는 구경꾼인 겁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마음의 창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창이 닫혔더라도 오늘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셔야 합니다. 여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여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노크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셔야 돼요. 여셔야 돼요. 창문 너머로 숲을 구경만 하지 마시고 그 창을 활짝 열고 그 숲의 모든 공기를 다 들이마시고요, 공기가 들어오게 하시고요,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영혼의 창까지 열어서 그 공기를 다 마시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하셔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해보는 거예요. 신앙은 남의 간증을 듣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난 올해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없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 것입니까? 주여, 그러나 여기 와서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로, 어떤 상처로, 어떤 아픔으로 혹시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습관에 의해서 다칠 수 있습니다. 그 습관도 깨고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가처럼 창문 너머로 내다보고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노아가 창문을 열고 비둘기와 까마귀를 날렸던 것처럼 우리도 늘 세상과 소통하고 또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늘 기도로 주님과 만나고 그리고 어디서나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 돼서 그 모든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